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속 이야기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아뢰일 수 있기를 바라며, 자백하는 것마다, 토설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케 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그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가?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꼬드겨 죄짓게 만드는가? 유혹하는가? 꿰는가? 그들의 수작, 그들의 방법, 그들의 관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결코 틈을 내주거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의 잘못된 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왜곡된 상이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죄를 다루는 방법, 어제 저녁 예배 때 함께 죄를 다루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그들을 만지셨고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진실한 고백으로, 사실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회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야기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성령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 주님과 대화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죄의 자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던, 감지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아무개를 미워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끊지 못하는지, 그것이 언제서부터 나에게 만족을 주었는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 과정, 그 상황, 그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자백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고백을 통해서, 토설함을 통해서 그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회복이 일어나도록, 구속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내가 꾹꾹 눌러두고 담아두면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털어놔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요. 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응어리지고 커지고 증가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둠 속에서 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죄범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떤 일을 겪었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느낌과 감정을 품게 됐고 그 결과 어떤 행위를 짓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다는 변명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마음과 함께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때로는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유아기 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 젊은 시절, 언제부턴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미움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혈기가 있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굴레 씌워지는 문제들, 지속되는 어두움들, 어두움의 일들이, 그 감정들이, 쓴뿌리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잘못했습니다로 단지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파짚고 들어가서, 헤집고 들어가서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테이프를 되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처음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계획하고 느끼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도,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도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 성 어거스틴이 성령으로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그가 무엇까지 회개했습니까? 신생아 때 엄마 젖 빨아 먹다가 엄마 젖 3개 깨물은 거, 그것까지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신생아 때 엄마 젖 3개 깨물은 거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머릿속으로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의 어린 시절부터 테네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자백을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됩니다. 그 자유함이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주장하고 관할하는 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구원은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될 겁니다. 기뻤다가도 슬프고, 좋았다가도 안 좋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엎치락 뒤치락의 연속인 거예요. 저도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 뒤에도 이런 숱한 어떤 인생의 곡선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곡선들, 올라타다가 또 내리막길을 걷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매일이 기록갱신이요, 매일이 신기록입니다. 어떤 신기록이에요? 기쁨의 신기록, 감사의 신기록, 은혜의 신기록. 아, 이런 은혜들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매일매일 그것을 깨달아가고, 죄에 짓밟히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고, 아마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 사단 마귀 귀신은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타고 들어올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죠. 하지만 그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곁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죄는 나를 관장할 수 없고,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주무를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불법 점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천국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삶, 천국이 임하는 삶,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삶, 능력으로 강건한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충만의 삶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마세요.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반복되어 운명되고 팔자된 여러분 그 굴레 속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세요. 성령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자백하고 고백하십시오. 8절부터 13절까지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보아야 할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은 죄의 흔적입니다. 죄가 남긴 후유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분명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물어보시죠. 왜 그랬니? 혹시 따먹었니? 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뱀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 곧장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인간과 뱀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뱀에게 두 가지 차원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인데, 말 그대로 사단 마귀 귀신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에게 주어지는 저주예요.
원래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단 마귀 귀신의 통로가 되었던 뱀이 저주를 받는데,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피조물인 뱀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그런 반면 15절은 피조물인 뱀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뱀의 배후에 역사했던, 뱀으로 하여금 여자를 꾀게 했던 장본인, 시험하는 자, 옛뱀, 원수 마귀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을 피조물인 뱀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뱀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뱀하고 그렇게 싸우세요? 사람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피조물인 뱀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원수, 사단, 마귀, 귀신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정수리를 깨뜨린다, 사망이 패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 마귀 귀신의 시험과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었고, 성령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더럽혀진 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자, 16절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주어지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죄짓기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것, 수고하며 자식 기르는 것. 여러분, 자식 낳고 기르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자식 하나 낳아 기르는 게 박사학위 5개는 따는 거라 그래요. 그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 옆에서 아내가 해산하고 출산하는 거 지켜만 봤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것이 다 뭐로부터 왔느냐? 죄로 인한 결과, 죄가 남긴 후유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와 동일하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선고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의 징계, 수고해야 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수고한다는 말을 인사로 합니다. 인사로 남겨요. 그리고 죄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그 상은, 흔적이 뭐냐면 수고함이에요. 수고함.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수고하며 관계를 맺고, 수고하며 일을 해요.
수고하며 살아요. 공동분모가 뭐냐면 수고함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로 나와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땅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도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성물이 더럽혀져요. 땅이 더럽혀져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될 때 땅이 강포하고 포악으로 가득 찼다. 인간의 범죄의 유무에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기름지고, 땅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이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굳어져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갯벌과 진펄이 되는 것이죠. 되살아나지 못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땅을 일구지 않으면, 그 땅을 일구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죠? 가불 땅이 되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면서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살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맨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죄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해야만 돼요. 수고함으로 일하고, 수고함으로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마땅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인간의 모습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고통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죄에 가담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은닉한 죄, 거짓말한 죄, 살인을 방조한 죄, 이것을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 결과 너가 그녀와 그녀 사이에 낳은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애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예수 잘 믿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한 수고가 있고 망가짐이 있고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찢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이란 온전한 삶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죄가 남긴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흔적이 남아 있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맞게 돼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사는 거예요. 죽어있던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러면서 이 육신이 있죠. 죄에 가담한 육신. 육신은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죄가 남긴 흔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이요. 육신을 벗게 돼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영이 회복되잖아요. 영이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 형통의 삶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기도에 응답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신을 덧입고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에 가담한 순간 이미 육신은 멸하기로 작정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흔적을 남기신 것 또한 은혜라고 봐요. 우리는 이 남겨진 죄의 흔적, 죄가 남기고 간 이 흔적을 통해서 더 죄에게 지배당하고 정복된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비로소 그의 아내의 이름이 하와로 불려지고 산자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죽옷이 계시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위해선 반드시 동물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그 피의 제사를 통해, 피의 구속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죄의 흔적, 죄가 남긴 후유증,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지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가 남기고 간 흔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탄식하는 피조물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안다. 왜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과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린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밟는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은, 회복된 땅이 될 수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전에는 그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것은 땅이 회복된다는 거야. 땅과 사람은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운명적인 관계. 땅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씨앗을 하나만 뿌려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고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은 그다 땅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런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성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댔다 하면, 무슨 일만 하면 열려지고 풀려지고 번성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차이입니까? 땅이 메어 있거나 땅이 풀려 있거나, 땅이 저주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그 저주 가운데서 회복되거나. 제가 이 성경의 원리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면 땅도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땅이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이 땅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은 흙이죠. 그리고 이 흙은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 땅이 회복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육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게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식습관을 바꿔야겠다. 그 전에 그냥 막 주어지는 대로 먹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 주셨어요.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식을 먹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밤에 뭐 늦지막에 이렇게 먹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기도 거북하잖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6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간단히 먹는 것이 좋죠. 저녁에는 왜냐하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쉬고 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을 꺼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막 그때 그냥 막 10시, 11시에 야식을 배달하거나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몸을 가혹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이 영적인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원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면요, 방탕했던 육신의 삶, 아주 엉망인 이런 이 삶의 사이클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부터, 직장 생활하는 것부터, 모든 관계에 있어서든 모든 것에 있어서든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되고요, 질서 있게 돼요. 정돈되어져요. 이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썩고 죽게 되기 마련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해야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요리가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밭을 일구는 일이 필요합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수고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땀을 흘려야 하고 어느 정도 수고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회복된 영으로부터, 우리의 구속받고 치유되고 살아난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무너지는 부분들이,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게 될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어떤 한 종류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차원에서의 그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어지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질서가 회복될 거예요. 규모 있게 될 거예요. 윤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윤택하게 될 거예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죄가 남긴 후유증,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